오늘 우리 주희 권찰님과 박정진 권사님, 우리 너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다고 우리 예쁜 따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네, 우리 권찰님과 권사님을 향해서 우리 담대하게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 개군초등학교에 저희가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을 통해서 우리 개군 땅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양평 땅을 구별시켜 주실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음 세대가 성결하게 세워질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는 두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군 역사문화 연구회를 통하여서 역사문화를 해설하는 해설가들을 지역 주민 가운데 양성하고 그분들이 개군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창의력 수학교실이라고 해서 숭실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력 수학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연산을 잘 풀 수 있는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창의력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개군 땅으로 많은 이들이 개군 땅을 찾아 들어오는, 우리 아이를 개군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겠다. 이제 내가 마지막을 내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개군 면에 와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 해설사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유명한 명소들을 소개하고 인물들을 소개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들으시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1학년 모습입니다. 1학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출발하기 전에 인사를 나눴고요. 우리 조영희 해설가님이십니다. 네, 조영희, 이름이 같은 권사님, 우리 권사님하고 이름이 같은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해설사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과 식생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끝나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요. 2학년들은 우리 자전거 길을 가면서 레포츠 공원까지 가면서 봄을, 또 봄에 이름 몰랐던 풀들을, 나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의 풀피리를 이렇게 불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념으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고, 또 그 일들을 여기 계시는 우리 김영임 사모님께서 매니저가 되셔서 총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3학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 앙덕리의 고인돌을 구경하고, 또 구미리에 예전에 우리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왜군에게 첫 번째 승전보를 울렸던 곳이 우리 이 구미리에서 원호 장군이라고 하시는 분이 임진왜란 최초의 승전보를 울리신 곳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인돌이 모여있는 선사시대 유적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비름 농가를 방문해서 비름이 자라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만지게 했습니다. 체험하게 했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원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감님, 여러분 이름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앙덕에 와서 계시다가 높은 관직을 하셨던 분이세요.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이원익 대감의 생가가 있는 자리 근처에서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율방범대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또 해병대 전후에서도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내리에 가면 조격장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하고
내리에 가서 추업산의 유래를 이야기 듣고 또 피곤했던 그 자리에서 조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우리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우 농가에 가서 한우를 구경하기 전에 우리 개군 한우에게만 먹이는 특별한 사료가 있습니다. 그 사료를 배합해서 만드는 TMR이라고 하는 공장에 견학을 가는 장면입니다. 또 한우에게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요. 한우하고 눈도 맞추고요. 또 이제 조격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기는 이제 노직 대감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과 또 법조부 장관을 두루두루 이렇게 관직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또 조상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개군 출신이세요. 그래서 우리 노직 대감님의 묘소에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분을 소개하면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MR에서 소개를 듣고 있고요. 우리 향리에 있는 저수지에 데크 길을 걷고 있습니다. 멋있죠? 또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다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소를 처음 본 아이들도 있었더라고요. 가까이서 소를 처음 봤대요. 또 갓을 쓰고 기념 촬영도 하고요. 아이들 눈에 웃음기가 서려 있죠. 그 다음이요. 이렇게 이제 6학년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고 모든 일정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정들을 우리가 소화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함께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개군면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다 십시일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찬조를 해주시고 또 수고를 해주시고 함께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오셨어요. 글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폭풍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개군초등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이 보내오신 카톡이에요. 그런데 교무부장 선생님이 보내오신 카톡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사님의 사랑이 개군마을에 흘러넘침을 봅니다. 학교와 개군마을이 영광교회와 세바퀴 평생학습마을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마을 한바퀴 프로그램이 훌륭했는데 올해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욱 감동입니다. 저도 개군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좋은 마을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소중한 추억이 되어 찾아오는 개군초, 다시 찾아오는 개군면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바랍니다. 목사님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장을 또 보내주셨어요. 저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고 제가 근무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개군초등학교 교무부장님이 보내오신 글이에요. 목사님 뭐 존경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인사말이니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개군초등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에게도 흘러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도 카톡이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도 정말 재밌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도 작년보다도 더 놀라운 발전에 감탄합니다. 아이들도 힘들지만 너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함을 전합니다. 학교도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협력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가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마음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우리 면장님에게도 카톡이 왔어요. 존경과 신뢰를 드리는 차이성 목사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목사님 뜻이라면 동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의 카톡을 더 오늘 아침에 보내셨어요.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지속 가능한 개구면 발전을 기원하며 100년 이상 된 고령의 산수유 나무를 회전 교차로에 식재하였습니다.
새로운 볼거리, 이야기거리로 활용하여 주시고 성탄절 점등식에 활용하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올해 제 소원은 계곡면 교차로에, 회전 교차로에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트리를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산수유나무를 심고 그 트리를 할 때 장식을 하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던 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작년에도 아이들이 참 협조적이었지만 올해와 좀 다른 점은요, 올해는 아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꺼운 옷 입었다가 이제 얇은 저기 옷으로 갈아입었죠. 얘네들도 그래서 올라오는데 이거 이름은 뭐냐면 맹문동. 우리 다 같이 해보자. 맹문동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난이에요. 토종 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 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양난을 갖다가 선물을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방치돼 있어도 우리가 밟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나라 난을 좀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6학년 담임 선생님이세요. 근데 약간 그 안기 소리로 치자면은 실이 없는 방식이에요. 하나가 한번 들려주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이게 우렁찬 방구 소리라고 한다고요? 사랑경이에요. 자, 비행기 떴다 비행기 하나, 둘, 셋, 넷. 우리 그 3,000년 사람들은 굳이 왜 이런 돌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을까? 또 하나 부탁이 있어. 잘 들으시오.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제2의 제3의 원호 장군이 되어주길 부탁하오. 이제 여러분들이 제2의 제3의 이원익이 되어주기를 부탁하오. 우리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개군 파이팅을 외쳐보겠어. 다 일어서시오. 시작. 아하, 점프가 조금 부족하고 아쉽소.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어?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시작. 마음에 쏙 들어. 자, 그러면 우리 이러느라고 한 주가 좀 바빴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고 시간을 대가지불하시고 열정을 대가지불하시고 함께 그 아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손 내미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내미는 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힘들어 어렵고 고통당하며 슬퍼하면서라도 이제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신앙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십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이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손은 놀면 뭐합니까? 누굴 통해서요? 입술은 놀면 뭐합니까?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자격 없어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그 가정을 통하여 그 가정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인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은 바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열매가 없는 것으로 한탄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눈에 거슬려도, 내 귀에 얹혀놔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수군거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입장이 어떤지 간에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내 몸을 아끼듯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수군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라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음을,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입으로 그 사실을 내 속으로만 인정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입을 열어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우리 안에 기쁨은,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함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내 걸음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내 손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열매,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를 주시는데, 그 순종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는 내 배우자가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 말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내 자녀들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에는요,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13절에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강과 희락, 기쁨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잖아요. 늘 우리 마음이 두렵고 조바심이 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듯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예수님께로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데 그 일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었던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힘으로 우리의 한계 안에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리저리 조바심 내고 이리저리 수고하고 이리저리 열심을 내고 이리저리 안타까워하고 이리저리 수고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이 계세요.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버겁게 자신 없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느 때부턴가 숨막히는 일이 돼버린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예전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신 없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세요.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정말로 좋은 아들로 살고 있는가 자신 없는 분들이 계세요. 딸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딸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인가 자신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일은 순종의 태도를 가진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 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는 누구에게 보여주기에도 부끄러운 열매예요. 오직 성령이 열매를 맺으실 때 그 열매는 찬란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실 때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입술로 선포할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 알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늘 조바심을 내면서 늘 안타까워하면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붙잡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죠.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내 안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지만 여전히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세대입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입장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에 있어요.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더 소중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신 마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내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성령님이 우리의 앞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답답할 때, 그때 성령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함께 선포할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내 직장 안에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안에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없다면 내 노력을 더 열심을 낸다라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제 죽은 나로, 없는 나로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곳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며 나로 사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담대함으로 이 땅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받았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 성령을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성령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도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흘리신 피로 나를 씻어주시니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없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순전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내 완고한 생각, 내 경험, 내 느낌, 내 감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주인이시니 내 뜻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지금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 문제를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갔던 것 중에 시간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건강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내 것이다라고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다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한 뜻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배경엔 뭐가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힘에, 우리의 능력에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 마음이 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능력과 내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던, 신음하고 있었던 일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많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작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 예외 없이 다 응답받고 회복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한 마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어디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억울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까?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공동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직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떤 미사 오구의 연결이 아니에요. 미사 오구가 나열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과 성령님이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하실 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채워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이반 로버츠,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탄광에 드나들어야 하는 광부였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많이 가진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별로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대부흥 운동에 초석을 놓으셨고, 그 이반 로버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반 로버츠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나를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감정에 내가 주인처럼 내 입장을 고집하는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물질의 주인처럼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가는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삶의 내 계획들을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애쓰면서 그것을 성취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가 했던 4가지의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첫 번째,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완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백하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기도함으로 입술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꺼림직한 것은 무엇이든 다 없애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에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내 양심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꺼림직한 것은 무엇이든지 없앨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것 그래요. 내가 가는 것이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이 그래요. 그렇다면 타협하지 마시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담배를 피시는 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습관들을 그냥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가 들락날락거리시는 분도 아니세요.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내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입고 그것에 가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는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마귀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 그럴 자격이 없어. 네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지. 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꺼림칙한 것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제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구별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보면 안 했던 것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내 형편과 사정을 이유 삼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 번째,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라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라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입을 열어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흠포할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살아있는 자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 꺼림칙한 것을 주님 앞에 거절하고 이제 주님 반납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한 것, 인정하지 못한 것, 입을 열어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내 형편과 사정과 문제들을 이유 삼는 내 삶의 방식, 내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보여서,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자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막 열심히 보지 않는데 우리 하영이 때문에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하영이가 6개월 정도 드라마를 찍는 곳에 가서 스텝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개월 동안 여러분들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2달 정도 연장이 돼서. 그래서 하영이가 8개월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그럼 제정신인 목사라면 주일 성수 못하는데 어디를 가냐라고 말했겠지만 하영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영이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이를 잘 돌보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찍은 것을 제가 이제 하영이랑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 드라마를
입력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그 드라마가 딱 끝난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다른 드라마가 막 소개가 되는데 그게 또 재밌어 보여서 또 보다 보니까 그걸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꺼림직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은 우리 하영이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싶어서, 하영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싶어서 드라마를 본 것이니까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성경 말씀 아닌데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마치 성경처럼 제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드라마의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울 뿐이고요. 어느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까? 이수연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그 부분이요. 그게 왜요? 왜 하필 나냐고요. 나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잘난 이수연 씨에 비하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혹시 절 너무 쉽게 보신 건 아닌가 해서요. 쉽게 본 적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좋아요? 나랑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움직이는데 3주가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3초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3초요? 이수연 씨가 3초 만에 누굴 좋아할 수 있다고요? 사람마다 서로를 기억하는 처음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난 너무 평범하잖아요.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난 지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옮겨가는데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3초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 먹기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3년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공동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보지 않았습니까?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정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려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풍성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의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지실 차례입니다. 이제 내 배우자를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아들로, 딸로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으나 여전히 자신 없는 나를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고집하지 않고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새벽에 나오는 것 어찌 그 일 한다라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내가 그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그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일주일을 주님께 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오직 기도에 힘쓴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현장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는 일들로 결단하시고 이제 그 현장 예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방식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회개하고 성령님 입술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역을, 직장을, 학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입술을 열어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시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도 믿음 안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의 상황을 보며 이유 삼으며 하나님 우리 형편을 보며 할 수 없다라고 고집했던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선포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평범하다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나는 체험이 없다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늘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집하며 내가 보는 내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고 인정할 때에 아버지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 할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버지 앞에 이웃삼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아서지만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흑암의 영들아, 어둠의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루아르나라 사라바리 네르나라 바르나스 예수 아라바리 네르나라 카라바리 네르나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우자를 놓고 안타까워 하나님 안쓰러운 마음으로는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이 만나주셔야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자녀의 마음에도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루바리드 일어날라 사라바리드 일어나, 루바리드 일어날라 사라바리드 일어나.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굴복합니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경험들, 나의 판단들, 나의 완고한 생각들, 나의 경험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장들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들 다 주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이제 주님 앞에 반납하고 주님 앞에 그 완고한 생각을, 견고한 진들을 쪼개주시고 파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자격 없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 성령의 열매를 나를 통하여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들아,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자처하게 하고 자주하게 하고 하나님 포기하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의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통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 간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병마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셨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르바르넬라 사라바르네르 나라바라나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 주님을 섬겨왔으나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또 내 경험에 근거하여서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요, 난 체험이 없는 자요, 주님도 내 기도는 인색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제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인색하다라고 주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읽어도 난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영에 우리의 자고하는, 참소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입술로 선포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구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좋은 아버지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내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죽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동역자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주님 아버지 앞에 다 고하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그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너져가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실 것들을 소원하게 하시는 모든 환우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